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아멘.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경에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또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예표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고 또 무조건 영적인 것만 담긴 것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이 가지, 나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여기까지는 사람으로 표현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자, 나무, 가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말씀하기 있어요.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열매로 말씀을 하고 그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항상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죠. 결과예요. 결과를 가리켜서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사는데,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열매라 그래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죠.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예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밭을 일구어 가지고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 좋은 열매, 아주 탐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택에서 목회할 때 그 마을에 배농사를 짓는 분이 그 아주머니가 남씨요. 그래가지고 남씨는요 김이박은 흔해 빠져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남씨들은 흔한 성씨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씨가 남씨가 돼갖고 둘이 친해져서 본인이 필요할 때 내가 때로는 차도 태워다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요 가을만 되면 와서 그냥 배를 가져가라고 난리야 막. 그래서 하여튼 평택에 살 때는요 배는 그냥 원도 한도 없이 먹었어요, 배를. 근데 가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배가요, 막 이런 게 막 커. 막 상품이야, 상품. 그런데 보면 그런 것도 B품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모양이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떤 놈은요, 모양이 이렇게 갖고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모양은 너무 좋고 탐스럽고 큰데, 그러니까 농부한테는 야, 우리가 갔어요. 배나무 밑에 가서 배나무 보면 와, 참 좋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 배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벌들이 수정을 못하면 또 사람이 다 인위적으로 수정을 다 숫꽃을 따다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쪼박쪼박 열리면 그 가지 중에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싹 잘라내버려요. 뚝뚝 따버린다고. 그래서 그 막 5개, 6개 달린 것 중에서 다 떼어내고 2개 정도만 딱 남겨놔.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도 또 하나가 예쁘게 크면 그거 놔두고 또 현찮게 크면 그것도 하나 떼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좋은 열매,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주인에게 합당한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나쁜 열매가 있어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나쁜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일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구하려고 참, 여러분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최소 3년을 지나야 된대. 나무를 과실수로 심으면. 그런데 3년 동안요, 그거 좋은 열매를 구하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안 하고 딱 열매를 막상 맺어보니까 하하, 이게요, 종자가 영 시원찮네. 품종이라 그러죠. 품종이 별로예요. 이걸 나쁜 열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성경은 이 세 종류의 열매를 말합니다. 세 종류의 열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했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을 말씀했고,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행동의 결과를 말한단 말이에요. 결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해석으로 인간을 나무 혹은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실나무의 사명은, 의무는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는 가운데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를 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열매 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못된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와요.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여
무엇이 먹을까, 무엇이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1년에 보통 두세 번 열매를 맺습니다. 왜 무화과 나냐면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요. 희한한 겁니다, 그거. 다른 모든 자연은요, 다 꽃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 그리고 열매도요, 1년에 서너 번씩 달려요. 그게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모든 나무가 1년에 한 번, 꽃을 피워서 한 번인데 무화과 나무는요, 수시로 달려요. 이게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절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다가 해석을 해놨느냐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갔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셨을까? 이거는 열매를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려고 갔다. 설교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설교하러. 아니 보세요. 이 우주 삼라만상,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철이 언젠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 갔느냐 말이야. 그건 뭐예요?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앞에 나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어디다가요? 불에다 던지우겠다고 뭐 했어요? 선언했잖아요. 선포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선언한 그 말을 이루신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종자가 안 좋아서 저주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크지 않아서 저주했을까요? 키가 작아서? 아니요. 그러면 키 작은 우리는 다 작살났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풍채가 안 좋아서? 아니요. 그러면 잎사귀가 현찮아서?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가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열매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주해.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전통과 모든 것이요, 인간의 어떤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의와 신은 버리고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의와 신은 버리고 그냥 그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다. 세 종류의 가지가.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참. 어떤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어. 평생 가도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건 땅만 차지하는 거야. 밥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듯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할 때 보면 보세요. 말도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이 말을 잘 드립니다. 이거는요 육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의와 신은 버리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한국교회도 한 시대의 유럽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과실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